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수원성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 전세계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품고 또 섬기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늘 기아대책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광수 목사님, 또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부터 기아대책과 13년 동안 함께 이 땅에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발자취를 좀 잠시 돌아보고 또 우리 내년에 수원성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아동결연, 이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달 후면 이제 한 해의 반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가치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나. 기도 제목, 목표들, 또 비전들 생각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피 같은 자식, 그래도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그래도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궁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눈을, 아침을 맞이하고 내 눈을 떴을 때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바로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꿈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 꿈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가장 소중할까요? 여러분,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맨 그 대륙 끝에 보면 남아공이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 옆에 손 모양, 오른손 모양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가 이 모잠비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비행기만 한 20시간 가까이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학교 건축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솔을 해서 이 모잠비크에 갔었습니다.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13시간을 타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를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타면 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가 나옵니다. 참 멀죠. 인천공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화이팅 프랜카드 가지고 화이팅 했는데요. 그럼 마푸토에 갔더니 또 3년 전에 갔을 때는 다리가 나졌는데 그땐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또 30분 건너가서 한 4시간 이 비포장 도로를 막 이 흙먼지를 품고 가면 그러면 이제 저희 캠프가 나왔어요.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봉사 하나도 안 했는데 저녁에 도착하니까 벌써 세상 말로 맛이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일찍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제가 그 캠프 마을 주변에 마을 좀 보고 싶어서 캠프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참에 어떤 여자가 하나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애를 하나 이렇게 들쳐 업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애가 자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목도 겨누지 못하고 팔다리는 축 늘어진 채 그런 애를 이렇게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들쳐 업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저녁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딸내미를 살려달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서 저희 캠프에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래 뉘어놓고 한참을 봅니다. 피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 진단도 해보고 뭐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뉘어놓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근데 한참을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요,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다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막 몸부림치면서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라리아 약이 한 2,000원, 3,0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8만 7천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한 번 지진이 오고 나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진이 와요.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은요, 보통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나면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긴급구 해외 긴급구 팀장으로 한 10년 넘게 기아대책에서 일하면서요, 정말 이 유엔에서 정한 72시간에서 120시간보다 더 빠르게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사람도, 잘라야 할 사람들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긴급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파키스탄에서 정말 그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진 환자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환자들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정말 무서우니까 환자들도 막 피해가고 의사 선생님들도 우선 피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지진을 한번 당하면요, 막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진이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약병이고 뭐 의자고 다 엎어진 거 다시 추스려서 이제 다시 의료 긴급구를 준비하는데, 저희 캠프 바로 옆 마을에 한 남자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해서 제가 달려가 봤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돌로 진 평생 살던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게 눈앞에서 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내미가 살려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돌무더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갔더니요, 팔만 하나 이렇게 밖으로, 돌무더기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팔을 붙잡고 꺼내려고 하니까 꺼내칩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치우는데 하나하나 돌을 치다 보니까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피가 난자해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가면서 막 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네팔 지진, 그리고 10년 전에 여러분 일본의 동북부 해일 피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2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가족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고 정말 돈도 소중한데,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뭔 것 같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들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여러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이 삶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이 자리를 보내주셔서 저를 좀 발견하게 해주셔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이세요. 첫 번째는 누구냐? 제사장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분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구분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던 사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둘 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썼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수많은 열강들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아픔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장 가운데 토막인 사마리아에 와서 살기 시작했고, 이방인의 피가 흘러서 그곳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에 혹같이 떼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많이 책망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너무 율법적이고 요즘 말로 오바해서 문제였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더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이 존재감,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죠. 범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3절 볼까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정하고 VIP 초청주의를 주고 새생명 축제를 정하면서 여러분 간증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전도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전도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먼저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친구고 전도 대상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친구의 엄마는 엄마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는 동료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어준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 영혼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집에서 살고 무엇을 입었는지 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4절로 갑시다. 여러분,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에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자를, 그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교적 교회로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문 밖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여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행할 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행 다 됩니다. 항공권도 끊고 렌트카도 예약하고, 여러분 호텔도 예약할 수가 있어요. 돈 하나 없어도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여행하던 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아물게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영혼 구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재물을 드리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옥합을 캐는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과 여러분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아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흘러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 인생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어디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가정 맞습니다.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주막,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바로 이 수원성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오늘 이 수원성 교회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오니 치유받고 회복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하나님의 단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헤매고 내일의 비전 없이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스토리는 흘러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25절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이 30절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다는 건요 내가 강도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바빠가지고 오후에는 또 유은성 전사 오늘 아니군요.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바빠요.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내일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만나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이산가족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스마트 시대에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하루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PPT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21세기요 굶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 굶주림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한번 막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가요. 여러분 환경의 오염이에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수많은 공장의 매연들이 여러분 지구를 병들게 하고 지구에 공장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요. 옛날에 아프리카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게으르고 이런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새마을도 운동도 하고 근면에서 잘 살게 되는데 아프리카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저 차드 호수입니다. 여러분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어느 정도 크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바다예요. 파도를 치는. 근데 여러분 저 호수가요 비가 안 오니까 말라요. 여러분 아무리 말라도 우리나라 소양강댐 뭐 가물다 해도 바닥을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랐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마르고 저 부산만큼만 물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죠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물 파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건기에도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우물을 파는데 그 정도 듭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요 하루에 1달러, 2달러 또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간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하루 임금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게 매일 있습니까? 네?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못 파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비가 안 오면 간단합니다.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이렇게 됐으니까 농사 못 짓겠죠. 그러면 여러분 농사 못 지면 곡식이 안 나오죠. 사람이 계속 못 먹어. 곡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저한테 딱 손을 들면서 교수님,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 떨어지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 당도 떨어지겠지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장티푸스, 콜레라, 그냥 설사병, 피부병에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근데요 여러분 참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저기 아프리카 그 차드, 니제르 그 여러분 이 캔 갖고 있는 애가 기아에 한 2단계 정도 되고요,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기아에 3단계 정도 됩니다. 저 아이는 유엔에서 발견된 그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한 니제르 아이입니다. 여러분 응급조치했지만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서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 여러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정도 됩니다.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520명 정도 됐다가 480명, 지금 45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저 죽은 아이가 사는 니제르라는 나라는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20,000명? 여러분 자그마치 49,700명. 태어나서 의사 한 번, 아픈 몸을 의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약 못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모잠비크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게 된 애를 그 지경이 되도록 놔뒀다가 무슨 한국에서 의사가 오니까 그때서 애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럴 수 있는데요, 모잠비크는 51,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애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물을 길르러 막 2시간 3시간 가서 강바닥을 파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 캄보디아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건기 때 애가 물동이 지고 가길래 제가 따라가 봤더니 아내나 다리깔 물 웅덩이에서 저 물을 떠가지고 막 뜬 다음에 웅덩이가 다 차니까 그때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장티푸스, 콜레라로 수인성 질병으로 매일같이 4,000명에서 5,000명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물통 지고 가고, 여러분 말라리아로 매일같이 아프리카에서 2,00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기 하나 때문에. 예. 여러분 영양 불균형으로요, 장 지글럿이라고 유엔의 식량기구에 있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여러분 매년 200만 명이 비타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시력을 강도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 아이의 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눈은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부모님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아이의 눈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실제 저 아이 발견되기 전에 형이 굶어 죽었대요. 저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고 나서 응급조치한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네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 저 아이의 소원이 뭘까요? 저 아이가 그랬답니다.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어떻게 해요?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 먹고 살아야지. 왜 먹고 죽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광수 목사님께서요 제가 한 14년 전에 만났고요, 여러분 2008년에 목사님 정말로 이 땅에 가난과 금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그때 예배를 드려서요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의 많은 그 귀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정말 전 세계 33개국의 77개 센터에 현재는 한 550명 남아있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참 오늘 질문이 많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니까. 여러분 그 전 세계 그런 가난한 지역에 고통받는 지역의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 머리통만한 빵 바꾸서 저 얼굴 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
정말 매일같이 밥을 먹어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일상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배불러서 못 먹어. 오늘 나 저녁 굶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저 아이들은요, 먹는 게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지난 13년 동안 기아대책을 통해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기적 같은 날들을 여러분 보내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해결되면 두 번째,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소원은요?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미얀마 고등학생들 모습이에요. 미얀마 고등학생들 도시락 들고 가죠. 네. 여러분, 탄자니아의 고등학생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이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초등학교는 다 여러분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교복비가 없어. 책 살 돈이 없어. 책가방 살 돈이 없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시집 보낸다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입학률이요, 한 마을에 100명 있다는 그 중에 지금 많이 좋아져서 제가 오늘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91%예요. 전 세계 평균이. 전 세계 한 마을에 100명 있으면 91명은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요,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저 아프리카, 여러분 졸업률이 받은 60%, 70%가 안 됩니다. 그럼 91명이 학교 가서 많이 잡아서 70명이 졸업한다 해도 7, 9, 63, 60명 받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 가냐?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에 보면요, 그렇게 유엔이 노력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방글라데시 아이들 중학교 입학률이 50%도 안 돼요. 네? 여러분, 중학교 졸업률은 얼마 될까? 방글라데시 51%, 캄보디아, 라오스 35%, 미얀마 31%, 여러분 에티오피아 16%,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탄자니아 13%, 아까 그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가 사는 모잠비크 1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등학교는 꿈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CDP 한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연해서 후원해 주시면요, 저희가 부모들한테 약속을 받아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내는 걸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는요,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여러분 가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애들 만나면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애들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다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천진난만하고 뛰어다니고 헬로 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따라다녀요. 거기 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중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하려 할 때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3년 동안 해주신 이 사역이요, 정말 놀라운 사역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용품을 나눠주고, 저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리고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를 통해서요, 생명을 70% 이상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매달 3만 원씩 후원한 그 돈이 아이들의 매달 1년에 한 번씩 기초 건강검진을 하게 하고 구강검진을 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여서 우리도 통제를 많이 받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완전히 락다운을 시켜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일 못 나가도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게 있죠.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냉장고도 없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우리는 한 아이를 후원하자고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작년 이 코로나 때는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준 식량 키트, 방역 키트, 생필품, 이런 걸 통해서 하루하루를 한 가정이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주눅 들지 않게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을 시키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교육받을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 하나 교육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애를 소몇 개 받고 딸내미를 팝니다. 탄자니아요? 여러분 탄자니아는요 결혼한 여성의 37%가 미성년 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겠죠. 시집을 보내니.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 약속을 하고요. 저희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요.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이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왜 목사님께서 기아대책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셨을까요? 저희는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인도 가면 힌두교 스텝이 일하고 인도네시아에 가면 모슬렘 스텝이 일해요. 저희는 100% 500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아무리 배가 부를지라도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미얀마 여러분 사실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 미얀마는요 예수님 전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은요 선교하면 전도 선교하면요 여러분 정치 사상범으로 몰립니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면서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기독교 스태프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나중에 종교를 여러분 선택할 때가 됐을 때 나도 선생님이 믿는 종교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베트남은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선생님 그 종교를 알고 싶어요.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 CDP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든 뭐하든 내 아이를 케어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다니게 해주면요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회였는데 왜 오늘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요 새로운 선교를 바라보고 목사님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을 변화를 시킵니다. 지금 33개국에 77개 센터에 아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한 데 갈 수도 없고 선교적 역량을 한 데 집중을 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7개 마을로 이것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변형을 하는데 아이들을 바꾸는데 이 마을로 옮기는데 여러분 동의해달라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끝나고 여러분 내려가셔서 문의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태국, 몽골 여러분 베트남 이래서 7개 국가로 7개 한 마을 아이들만 입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베트남의 한 마을이 바로 수원성교회 마을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한 마을이 수원성교회 마을이 되고 그 마을 아이들 100명, 100명, 150명을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들과 매칭을 해서 그 마을이 수원성교회 마을이 되면서 그 마을이 수원성교회 성교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보자는 의미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현장을 못 갔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다른 교회들처럼 여기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해가지고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실제 내가 결혼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결혼한 아이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전 세계에 한 6명의 아이들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던 아이 이디오피아 아이는 이미 졸업을 해서 성년이 됐고요. 저기 사는 아이가 제 딸내미인데 제가 아이를 늦게 두고서 누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 아이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저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어느 단체도요 아동 결혼하고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는요 한 마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년
좀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고 왕래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 한번 여러분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저 아이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한 달, 두 달 내 물어봅니다. 진짜 와요? 진짜 와요? 엄마도 집에 없어, 아빠도 집에 없고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요.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진짜 오냐고 오는 날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보면 웁니다. 정말 기적 같은 만남 때문에 울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실제 제 딸내미가 여러분 저기 사는데요. 저 꼭대기 사람 보이십니까? 저 쓰레기 산은요 몇 년 전에 산사태가 나서 쓰레기 치러 주스러 올라간 사람들이 쓰레기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 300명이 깔려 죽고 다쳤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요 쓰레기를 줍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 분류하는 일들을 도와줘서 하루 종일 분류하면 1달러, 2달러 정도 보는 거예요. 저 파란 지붕 한 대가 옛날 제 딸내미가 살던 입양했던 딸내미가 살던 이 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 아이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 갔는데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온 쓰레기야. 제가 얼마나 냄새가 나가지고 비 오고 난 다음에 갔더니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요. 정말 역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이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네. 지금 이게 냄새 나지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른 2명 딱 놀 만한데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아들이 삽니다. 여러분 저 모자 옷 제가 사갔는데 자랑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가는데 자꾸 모자를 몇 개 사다 달라는 거예요. 모자를. 제 딸내미 여자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를 좋아하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동생 머리예요. 저 물이 안 좋아서 머리통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애든 남자애든 머리를 빡빡 다 깎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리고 싶어서 모자를 사다 달라고 해서 이제 모자를 사준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가고 싶어 하는데 생일날 같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졸리비라고 하는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가게예요. 여러분 제가 쟤를 만나서 햄버거 가게도 가고 시장 가서 쓰레기도 저희 슬리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애가 밝아 보이진 않죠. 긴장해서 처음 찍은 게. 근데요 여러분 그 다음번에 제가 또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요 저렇게 애가 변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표정이 이쁜 걸 떠나서 얼마나 표정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3번째 갔는데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근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요. 엄마는 영어를 못 하는데 애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빠 그럽니다. 데디데 그러는데 여러분 애한테 물어봤어요. 헬레나 네 꿈이 뭐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는 거 꿈이래요. 여기 애들은요 여자애들은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저는 아빠가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아빠 제가 사는 이 쓰레기 마을에는요 아직도 옛날 저처럼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 복음의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여러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약속했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를 가면 이 아빠가 대학까지 다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기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물입니다. 물은 그냥 주면 스며들고 사라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물의 생명이어서 젖꽃이 만개하면 어느 곳인가 씨앗이 퍼뜨려지면 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하지만 저는 생명을 나누는 삶, 이 생명을 나누는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이 선교를 바라보면서 수원성교회가 기아대책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맞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혹시 계속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저 계속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한 명 더 하고 싶은 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중단했던 분들이나 아직도 한 번도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적으셔서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간사들한테 상담 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 영혼들을 보지 못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 한 명 살려가는 우리 선교적 교회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